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잘 회복되지 못하고 또 고전하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20여 년 전부터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수없이 읽어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에 있는 그런 또 진리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시는지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유방암 환자가 너무 심했는데 하나님을 늘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다니다가 그 유방암이 나았다. 이제 그런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찬양,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 이런 찬양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온 은혜는 등한히하고 버리면서 앞으로 주시는 은혜만 구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감사하면서 회개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억울하다. 나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잘못된 생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원어 토부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것으로 또 아름다운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넘치게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산에 가보니까 온 산에 진달래가 만발했더라. 근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산에 핀 진달래는 0.1%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달래가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산에 가보니까 진달래가 만발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갔더니 야, 이 산은 좀 가파르고 잘못하면 떨어져서 다치고 잘못하면 가시도 있고 참 위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우리 유기소님이 간증하실 때 이 고라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저 고라니도 자연의 소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잠을 잘 주무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건 뭐냐면 이 좋은 것은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선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때 우리 이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꾸 이제 눈에 그 불편한 것들이 들여오는 거예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뭐냐면 인생의 내리막길의 시작이에요. 이게 질병의 시작입니다. 이게 불치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축복도 주셨고 이런 감사할 거리도 주셨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을 나와서 뭐 2년이 채 안 걸려서 이제 가나안 변경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포도송이가 어떻게 큰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어깨에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대롱으로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만큼 이게 참 기름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힘이 장대하고 커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뭘 봤어요? 그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 메뚜기 같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취할 수 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너무 척박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요. 조금 아까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그거에 동요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땅은 척박한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과 그런 위기를 그야말로 이 절망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든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이르러 오냐면 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불평하고 우울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그 민족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의 위기는 부정한 생각.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침울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도 참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죠.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반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날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반역은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지 않는데 또 모세도 함께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올라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가 크게 대패했어요. 이게 두 번째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크게 참패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0세 이하는 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침울해지고 자꾸 우울해지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는 그런 생각은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된 모든 책임은 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그렇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지 않고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게 불평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망의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아주 그 대대적인 반역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이제 민수기 16장의 이 반역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반역은 아주 정말 대대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레위 자손 가운데 그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이 자손들은 이 성막에 기구를 옮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막에서 봉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고라의 마음속에 나는 똑같은 이 레위 자손인데,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제사장이 못 되느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이 불만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루벤 지파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유력한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원래 이 루벤이 이제 장자거든요. 장자 지파예요. 그런데 이 루벤이 장자 지파를 잃어버린 것은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 서모와 이렇게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누벤 지파를 이제 빼고 이제 그 레위 지파를 이제 그 뭐 제사장 지파로 또 삼으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영적인 장자의 지부는 유다 지파로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섭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누벤 지파 사람들은 야 원래 이 레위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기 전에 원래 이제 장자가 제사장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장자가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 지파가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고라와 이 누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그 250명의 유력한 그 두령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아주 유력한 250인을 자기 밑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 제사장 제도의 개혁을 일으키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우는 이런 그 행정 조직, 이런 그 종교 제도, 이런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 명의 두령과 그 다음에 250인의 이 족장들, 이 또 다른 이 지도자들을 이제 이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족장들이나 두령들은 사실은 이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선출을 한 선출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 스스로가 총의 위에 높인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중이 다 거룩하고 또 그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너희 지위를 이렇게 들어 올렸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민주주의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선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정권이나 그 제사장권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선출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이르러 올 때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런 반역하는 사람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고라와 반역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 그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을 주시는 기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아요. 다 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정신 세계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 세계가 여호와께 속한 자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이 여호와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또 그 다음에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신 자가 누구인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0명의 족장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내일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 안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 고라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전에 보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이 모세에게 한 얘기였지만 모세가 그 레위인들을 볼 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핫 자손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직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직임은 다 귀중합니까? 주님께서 어떤 직임을 주시든지 사실은 그게 뭐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아니면 뭐 성도의 직분을 주시든 그거는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의 모든 직임은 다 소중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천해 보이고 저 꼭대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 그게 다 인간의 야욕과 명예욕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고라를 따르는 레위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의 기간을 준 것입니다. 내일 그 향로를 취해서 이제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내려가서 그 루벤 지파의 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이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다단과 아비람은 아주 반역에 깊이 어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회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그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반역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의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행정직은 원래 누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루벤 지파, 우리 지파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애굽 땅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광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어를 자기들의 이렇게 불평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반역해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잘못 인도해서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다 뭐냐면 당신들은 오직 왕이 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세와 아론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 우리 이 불평하면 그 불평의 정체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기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치유의 시작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의 환경에 감사하고 내가 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게 이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도 이렇게 치유가 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래요? 마음속에 이게 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큰 역사를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온유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 모세가 애굽에 이 궁전을 버리고 이렇게 이 광야로 와서 이렇게 참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힘들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반대의 불평을 물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죄 없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땅, 그런 땅을 소망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빨리 가나안에 가서 뭐 얻고 싶은 거예요? 밭과 포도원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왜 가려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이 살기 좋아서요? 아름다워서요? 그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고 날마다 더불어 살 수 있고 그 땅에는 죄가 없고 거룩함이 있고 오직 무화적인 사랑만이 있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말 대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막문. 그러니까 이 회막문은 어디예요?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 문 앞에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야 모세 아론 꼼짝 마 너희는 다 포위되어서 이미 여론은 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백성은 다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물러설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물러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물러서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뭐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뭐 요즘에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문자, 카톡 뭐 이런 거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바꾸지 못합니다. 예.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지금 덮으려고 합니까? 확 드러내려고 해요. 덮으려고 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 범죄했지만 누구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실 고라 때문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 고라는 누구의 표상입니까? 사단의 표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 범죄하고 인류가 범죄했지만 사실 죄의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사단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외에 250명의 족장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해서 이제 이 주동자 3명의 장막을 먼저 벌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6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합니다. 26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막 불평을 물어내고 막 쑥덕쑥덕 하고 그러면 거기 있어야 돼요. 슬그머니 떠나야 돼요. 저는 이제 가끔 이 죄의 연병이 도는 것을 가끔 봅니다. 죄의 연병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여기 오니까 뭐가 어떻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평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영혼들이 병들어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평이 일어날 때 사실은 그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막는 게 최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거기에다가 한마디 이렇게 보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사람은 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옳든 옳지 않든요. 내가 말한 편에 서게 돼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감싸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치유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에요. 이 하늘마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기간에는 굉장히 회복률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죄가 일어날 때 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동조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이게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를 만지지 말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약에 너희가 죽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죽는 것과 일반이면은 참 나한테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너희들을 삼키면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들을 멸시한 그 결과를 당한 것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이제 그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 40년을 여행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너무나 그 끔찍하고 놀라운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큰 대장투를 이렇게 표상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결말은 뭐예요? 멸망이다 이겁니다. 심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악인의 장막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저 이제 회막에서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250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불을 담아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향로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족장 250인을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이 불은 원래 어디에서 이르러 온 불이었습니까? 하늘에서, 그죠? 그거 이제 뭐 레위기 한 뭐 6장, 7장, 8장 이런 데 쭉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이제 분별하시고, 특별히 이제 아론과 그 아론 자손들,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셔요. 근데 그 예식이 굉장히 그 엄숙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절차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뭐 또 번제에 그 양의 피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그 뭐 이 아론과 두 아들의 이렇게 그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이 귀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주워 듣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치유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맨날 뭐 이렇게 유행가 꽂고 다니고 안 좋은 거 꽂고 다니고 이러면 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귀에다 뭘 꼭 항상 듣고 다녀야 돼요? 찬송가 들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듣고 우리 마음의 환경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에 가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오른손 이 엄지손가락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발가락에도 이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다 둔내 가가지고 뭐 생선집에 들어가가지고 생선 먹고 그러다가 결국 암이 재발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지 말라는 데선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불을 점화시켜서, 하나님이 번제단에 불을 점화시켜주고, 거기서 나온 불이 또 그 향로에다 담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불을 담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뜨겁게 하고, 뭐 아무리 열을 올려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엄숙한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1절에 보니까, 41절 좀 보겠습니다. 41절,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기 보니까 회중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해서 정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백성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백성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래?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황도 어쩌면 이런 상황이 조금 업그레이드 뭐라고 그러죠? 이게 좀 매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쳤다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친 거지만 누구를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연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45절에 보니까 여기 그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 이건 아주 그냥 급성 전염병이 이제 치명적인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엎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그 향로를 취하고 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이 반역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이 속죄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연병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48절과 4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서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죽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죽음의 연병이 산자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산자들의 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예, 속죄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250명의 사람들이 그 향로를 들고 있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태워 죽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향로를 갖다가 다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쳐가지고 이 향로를 제단을 쌓는 편철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단을 쌓는 편철로 삼으라.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만 있습니까? 공의도 있습니까? 원래 이 제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번제단에 그 제물이 태워지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향로는요, 모세와 아론이 들고 있을 때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보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중보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향로도 중보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번제단이 그들에게 뭘 선고합니까? 심판을 선고하고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편처를 싸서 기념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역사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보고 그들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그 연병을 그쳤지만 그런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정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 의심이 싹 없어져야 돼요. 이 죽음의 책임이 이런 문제 사태의 본질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가?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누구의 후보로부터 왔는가?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두령들이 각자 이제 지팡이 하나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지파 이름을 이렇게 딱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사실은 이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어떤 뭐 두령이나 이런 그 성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레위 지파의 이 대표자인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원래 이제 증거궤. 원래 이제 증거궤라고 할 때는 그 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증거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증거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증거물. 거기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증거궤 앞에 갖다 두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이게 싹이 나고 이 열매가 달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지파의 이름을 쓴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5절입니다. 자, 5절.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적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이다. 선택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원망을 그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이 발현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죄가 원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팔자를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제 그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 두었더니 여기 17장 8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참 놀라운 표상입니다. 이게 분명히 갖다 놓을 때는 이게 이제 잘린 나무, 그죠?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를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레위 지파에서 돋아난 이 싹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이 싹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 그 이사야 1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자,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9쪽. 구약성경 979쪽.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실 그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속에,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은 나무예요, 산 나무예요? 원래는 죽은 나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나고 이렇게 우미 돋고 또 열매가 맺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모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살구나무라고 하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뭐 살구나무라고 하든 아몬드 나무라고 하든 이제 이 아몬드 나무는 우리가 봄의 전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나무들은 아직도 그 가지가 앙상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직 가지가 이제 음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몬드 나무는 벌써 꽃이 피고 이제 그 열매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구나무는 원래 여기 그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자,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제 이 살구나무가 나오는데 이 살구나무는 원래 원어로 쉐커트인데 지켜보다 또는 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릴까요? 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자들의 마음 속에는 그게 생명의 역사였어요. 사망의 역사였어요. 사망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팡이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뭐냐면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연사도 여러 가지고 그 직분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치료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쌍난 지팡이를 여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그 증거기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율법을 새긴 돌비하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 그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른 나무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마른 나무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런 열매를 맺고 싹이 달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일치되는 경험. 이게 원래 이제 증거계라고 했지만은 다른 말로는 언약계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계 속에는 그 언약의 이 기념물인 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새 언약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계는 뭐냐면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계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속죄소가 있었어요. 속죄소.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는 뭐가 뿌려져야 돼요? 예,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율법과 일치된 품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 속에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꽃이 나고 열매가 달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치유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른 나무 같은 나를 바라다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이렇게 막 봄에 이제 지금 우리 보이진 않는데 이미 저 밑에서요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잔디 종류 있잖아요. 이런 잔디 종류 이게 벌써 푸르푸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무수한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병든 육체 안에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처럼 이 밑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봄에 꽃이 활짝 필 때 건강한 몸으로 탁 개선장군처럼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길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칠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마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매를 받아시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서 참으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움이 나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생명으로 약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볼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바라다본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라본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정복자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이곳에 1년여 동안 함께 있던 우리 사랑하는 문미숙 자매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남은 여생도 증거하기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병든 육신 안에 일으킨 또 그 다음에 병든 마음에 일으킨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앞으로 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큰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의 앞길에 주님의 끝없는 돌보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임장수 장로님 오늘 또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또 이곳에 산책로를 닦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서 수년을 지내면서 우리 하늘마을에 함께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생애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슬픈 날 또 많은 그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남은 여생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장로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한 주일간의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여서 그 한 주일을 우리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